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날은 흐리지만 우리는 밝게 또 주님의 전에서 기쁘게 함께 성경 읽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금요일부터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택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목사님 잠시 소개드리면, 목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총신대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신학 대학원을 마치시고 미국에서 고든 코넬 티어러지컬 세미나리에서 신약을 마치고 또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예배학 신약을 전공하셨습니다. 지금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또 바쁘신 시간 내셔 이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참 큰형님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멘토링도 기대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실 때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귀한 이 강단에 불러주시고 우리 목회하시는 김유민 목사님 사역을 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유민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따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더불어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귀히 쓰시는 종과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성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유민 목사님 과 함께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내시빌은 제가 처음 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클리블랜드는 아직도 눈이 산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춥고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날씨도 아주 봄날씨가 아니라 정말 클리블랜드 초여름 날씨,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저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다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 살아있는 육신이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와 같은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혹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고신대학에 성령론을 지으신 박형돈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뭔가. 어떤 생각하면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또 온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새로운 로켓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어치이브먼트,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업적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기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계가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높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부족한,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익사이딩한 일이죠.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가 원하는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처럼 주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물론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꼬꾸라뜨렸어요. 그의 교만했던 마음들, 그의 살기가 등등했던 마음들, 잘못 삐뚤어졌던 그 마음의 자세들,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육신적으로 꼬꾸라뜨려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정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따로 안수해서 보내면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고요. 또 늘 사역 중에 기도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참 개척할 때 어렵고 힘들고 매맞고 그 감옥 속에서 그 아픈 상처를 참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도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입을 담대하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김인민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사역,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죠. 30년 동안은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로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사셨지만은 공생에 시작하신 바로 다음부터는 40일 동안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공생의 중간중간에도 때만 있으면은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기도 형태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해.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의 그 영성의 특징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곤히 자는데 새벽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울고 부르시죠. 응?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도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의 그런 눈물 어린 기도 말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7마디도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삶은 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큰 기도가 아닌가.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말할 때도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 마음, 생각.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집에서 책을 읽을 때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런 삶을 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명령력이에요.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기도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못하는 거 우리가 물어보면요, 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이 일 쳐들고 저 일 터지고, 이거 케어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루 24시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시간이 많죠. 24시간 다 있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성경 보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시간은 많죠. 집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시간이 있지만, 또 코리안 드라마도 보고 내가 여가도 즐기고 할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그런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그 말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프라이어리티가 내 삶에서 뒤로 밀려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것은 프라이어리티를 새롭게 rearrangement, 재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죠. 우선적인 걸 먼저 해야죠. 저도 가끔 새벽 기도 갈 때 이제 늦게 일어날 때는 빨리 준비하고 가다가 막
와이셔츠 단추를 막 꼈어요. 잘 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하나가 없어. 잘못 낀 거야. 단추를 잘못 낀 거야. 2개, 3개 아무리 잘 껴도 소용없어요. 다시 다 불러야 돼. 왜?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 막 하는 것은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 일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시는 것입니다. 다시 다 불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 처음부터 매셔야 돼요. 가끔 하이웨이 가는데 아이고 바쁘다. 가스가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지금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내시빌까지 와야 되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 되니까 기름도 안 넣고 하이웨이 타고 막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계속 갑니까? 기름 없이 갑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갑니까? 씁니까? 언젠가 쓰겠죠. 쓰면은 럭키 해가지고 엑싯 가까워서 가스 스테이션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어떤 엑시는 10마일도 되고 20마일도 되고 한중간에 쓰면은 하루 다 날려버린 낭패예요.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막 사는 것은 바쁘니까 기름 넣지 않고 차 그냥 가보자. 이야, 그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나라나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개인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죠. 근데 그가 힘도 좋고 또 이 건강한 청년이니까 말이죠, 드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그걸 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고사의 머리가 길었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 주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썼는데 그 기둥이 다 무너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그런 모든 적보다 그 수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너무 늦었구나, 너무 힘들다, 안 됐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와 비결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과 완전히 달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요 꼭 기도하세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괜찮아요. 처음서부터 기도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드시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리버스하고 역전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고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바사 왕국, 메데 바사 왕국의 그 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그런 신하의 꼬임 가운데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밑에 있는 그 간신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여인, 한 가냘픈 소녀와 같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목을 잘라서 하려고 긴 장대를 마련했는데 그 장대의 목이 누구의 목에 달렸습니까? 하만의 목이 달렸어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민족을 구하시고, 그게 불임절이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죽을 고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보시면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황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 로마 캐톨릭의 한 사제로서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역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니까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것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능력도 단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을 딱 바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하죠? 응? 든든하죠? 우리 뒤에 하나님이 딱 바치고 있어.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사단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주관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바로 여기 임했다. 그거는요 미래 사실이 아니에요. 그 용도를 보면요 그건 현재와 과거가 90%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옴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 마귀가 쫓겨나는 거죠. 마귀가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과 초림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마귀의 왕국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텐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끝날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라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에, 제가 소속을 바꿨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끌어오기 위한 마귀의 그런 간교한 전략,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총을 가지고 이길 것입니까? 칼을 가지고 이길 것입니까? 대포를 가지고 이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마귀는 더 위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니카라구아 선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명이 갔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거기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정말 일주일간 꿈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5명 이렇게 간증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너무나도 방해가 많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가기 바로 전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머전시도 가게 되고, 그래서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과 영적인 공격들이 많았다. 이거 여러 사람이, 저도요 한 2주 전쯤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번 선교는 내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갈등이 많다.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이런 것들을 받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위협을 느끼고요,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를 여러 면에서 공격하고 테어링 다운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그때는 영적으로 딱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가 싹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런 말세, 그 theological definition of 말세, last day. 말세가 뭔가? 말세는요 신학적인 정의는 초림, the first coming of Jesus, and second coming of Jesus, in between time.
그 둘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말세죠. 주님이 이미 오셨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마귀의 공격도 심한 이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 다가오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은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한 번 나와 있어도 이거 대단한 진리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은요 반복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꼭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시면 손해보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클레임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냐 생각,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까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도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건강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하셨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십자가 달리려고 바로 첫날에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야, 예수님도 인간은 인간이시구나.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은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 나를 장로님으로 세우신 목적, 나를 권사님으로 세우신 목적, 나를 성도로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있는 동안 이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육신적인 기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으나
우리 삶의 중요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저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목사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도 줘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영적인 능력도 주세요. 목회를 하려면은 목사가 권위적인 목사가 되지는 그거는 원하지 않지만은 목사가 권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윤민 목사가 권위적인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영적인 권위가 팍팍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목양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해서 파워를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꿈과 비전도 주시고.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선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 태어나신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목적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이룰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한 비즈니스의 그런 CEO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거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성 어거스틴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양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행하소서.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는, 제가 정말 오늘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비밀을 제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관심 있으시지 않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야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방법. 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싶죠?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근데 앞에 있는 조건절을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서로 간의 마음이 완전히 통해 있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마음이 통하죠. 저도 처음에는요 부부싸움 되게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구라파 전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발도 슬리퍼도 다른 모습으로 목욕탕에 우리 엄마가 갖다 놓은 슬리퍼하고 다르고, 뭐 대야도 뭐 핑크색 대야 그런 거 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그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30년 지나고 31년 지나니까요, 이게 딱 눈짓만 딱 봐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눈만 봐도 알아요. 아유, 속이 불편하시구나. 기쁘시구나.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 주님이 하나가 딱 되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그 기도는요 다이얼로그예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 내 말만 다 하고 기도할 때 그러죠. 막 그냥 대포를 쏘듯이 속사포로 내가 막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1번부터 쫙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이 request 내 요구사항 다 쓴 다음에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실까봐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청구서 빨리 제출하고 나는 빨리 나가죠.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we need a feedback. 주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야죠. 너 3번 너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냐. 너 너무 욕심은 부리는 거 아니냐. 3번은 이거 지워, 4번은 조금 고쳐, 5번은 피드백을 받고 그거 하나님 딱 제처럼 내 뜻에 딱 맞는구나. 다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는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유창한 말로 고상한 말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기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죠. 그리고 교제입니다. 기도는요 펠로십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펠로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 처음에는 좋아요. 앞에서 말만 잘해. 2번 얘기해보고 3번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말만 잘해. 뒤에서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이고 또 말만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제인데요. 교제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 이 사람과 내가, 우리 김윤미 목사님과 제가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신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픕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좋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도 뭐 고상한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2시간 동안을 대화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목사님들 정말 말은 잘하시더만요.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면서 오늘 교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 거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하면은 얘기를 했으면 나도 얘기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의 의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신이 혼자 폭포수처럼 다 얘기해놓고 오늘 교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제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또 목사님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요 모놀로그가 아니니까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계급장 다 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그 깊은 생각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pray always잖아요. 그 pray always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랜덤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자기의 정확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혹자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도 하루 중에 좀 여유롭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꼭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또 막 이런 수다 떨다 저다 또 기도 시간 다 놓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한가하게 이렇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서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한두 번 미스할 수 있어요. That's fine. 사무엘도 주님이 부르실 때 한두 번 미스했어요. 그런데 3번, 4번 가면 여러분 알아요. 여기 주님의 음성이구나. 딱 깨달으면 경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꼭 예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도 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 위에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거스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요. 그게 가장 위대한 행위예요. 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